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제 마음이, 전도사님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만남 자체가 좀 조심스럽고 예배 또한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수개월 동안 못 보고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도 있고 우리 학생부 친구들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컸는데,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저만 좋은 거 아니죠? 자, 오늘부터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려고 하는데,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하다가 타이틀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영상 인트로에서 여러분이 봤겠지만 이번 타이틀은 바로 GPS 온라인입니다. GPS 온라인. 그리고 앞에 부제가 하나 있었죠. 부제는 내 삶의 길을 찾는 여행 GPS 온라인. 잘 기억하세요? 내 삶의 길을 찾는 여행 GPS 온라인. 여러분들 GPS가 뭐죠? GPS.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인공위성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이 GPS죠. 그리고 여러분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도 이 GPS가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들의 필수품 내비게이션에도 GPS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정보기기에 GPS가 달려 있어서 그것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영상의 큰 타이틀을 전도사님이 GPS로 잡은 이유는 여러분 각자에게도 이 GPS를 다 장착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이 GPS를 장착하고 내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장착해야 할 이 GPS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내비에 달린 GPS와는 조금 달라요. 그럼 어떤 GPS냐? 여기 써 있는 GPS. 이 스펠링을 한 단어씩 풀어서 써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G는 가스펠, P는 뭘까요? 프로젝트, S는 스터디. 이것이 우리가 장착해야 할 GPS입니다. 그러면 가스펠이 뭐죠? 가스펠? 그렇죠. 복음이죠. 복음. 좋은 소식, 굿뉴스. 우리가 이것을 가스펠이라고 하죠. 우리가 앞으로 장착하게 될 이 GPS는 복음이라는, 가스펠이라는 GPS입니다.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함께 공부해 가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이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길 위에 서 있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정확한 경로를 다시 탐색할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내 삶의 참된 길을 찾아서 걸어가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전도사님은 기대해요. 이 GPS를 장착하고 내 삶의 길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을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장착할 GPS 주제를 한번 알아봅시다. 제가 힌트를 하나 줄게요. 오늘의 주제의 힌트입니다. 뭘까요? 누군지 알겠어요? 누구죠? 네. 요즘 트로트 가수 나훈아 씨 덕분에 테스형으로 더 알려진 분이죠. 네, 철학자 소크라테스입니다. 이분이 말했던 유명한 말을 오늘 주제로 정해봤어요. 뭘까요? 바로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자,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사람이 있고요. 뭔가를 보고 있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세계관, 나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의 조각들을 받아들여서 자신만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세계관이 좀 더 넓을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좁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인간의 시각은 드넓은 세계의 어느 한 단면만을 볼 뿐이에요.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이해할 수 있는 완벽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뭘 인정해야 돼요? 아, 나의 세계관에는 한계가 있구나.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이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캐나다에서 한 호수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고기를 잡는데 25cm가 넘는 물고기는 다 풀어주고 그보다 작은 것만 그물망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여행객이 그것을 보고 이상해서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할아버지, 왜 큰 물고기가 잡히면 다 풀어주고 그렇게 작은 물고기만 챙기십니까? 그러자 할아버지의 대답이 이래요. 아,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하나 있는데 후라이팬의 크기가 25cm거든. 그래서 그보다 더 큰 물고기는 필요가 없다네.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커다란 물고기를 요리하려면 내 작은 후라이팬을 버리고 더 큰 후라이팬을 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현명한 것이죠. 내가 가진 후라이팬이 25cm라고 해서 큰 물고기를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세계관이 25cm의 세계관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나의 유한하고 작은 그 세계관에 비추어 볼 때 크신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없어 라고 우길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깨져야 하고 버려야 할 것은 우리의 낡은 25cm 세계관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낱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생각을 가지신 분이세요. 우리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생각이 좁은 친구와 대화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친구 생각이 워낙 좁고 고집이 세가지고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친구랑 대화해 보셨어요? 그때 여러분의 심정이 어땠어요? 엄청 답답하고 한 고구마 한 10개를 물 없이 먹는 듯한 그 꽉 막힘을 느껴봤을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이 말씀에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길과 나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고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 작은 생각 가지고 그게 전부인 양 우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떠실까? 아마 귀엽다고 웃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제를 알아야 해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오감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 인간에게는 오감이라는 것이 있죠. 뭐죠? 후각, 시각, 청각, 촉각, 미각. 이게 오각이죠. 인간의 이 뛰어난 오감으로 하나님을 파악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을까? 근데 아무리 인간의 오감이 뛰어나다고 해도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이성이나 오감으로 파악해내고자 하는 것은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마치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은 거. 코를 만진 소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거는 뱀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다리를 만진 사람은 이거 나무 같아. 상아를 만진 사람은 이건 창과 같은데? 다 다른 거죠. 이처럼 아무리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그것에는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주제처럼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잘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선 전반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말씀 보니까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쯤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아, 전도사님, 자꾸만 주제 파악하라고 하면서 너의 지혜로는 안 된다, 오감으로도 안 된다, 너 자신을 알아라. 충분히 알겠어요. 안 되는 거. 그런데 자꾸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방법이 있긴 있나요? 이런 질문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랐다면 여러분들 아주 칭찬합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나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방금 읽어봤던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앞부분만 읽었었는데요. 이어서 뒷부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뒷부분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해서.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쉬운 성경에서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죠?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뭐죠?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책장에 하나쯤은 다 꽂혀있는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GPS 온라인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성경은 우리의 최고의 지침서가 될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GPS가 장착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길 바라요. 자, 오늘은 우리의 주제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나의 주제.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되었고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만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구나. 그거를 알았으면 오늘은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후라이팬의 크기가 25cm라고 해서 큰 물고기는 다 갖다 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기를 바라요. 우리의 지혜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절하시게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신 거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 마음의 GPS를 확실하게 장착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GPS 온라인 첫 번째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GPS가 확실하게 장착되는 그날까지 GPS 온라인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 우리 또 만나요.